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주간 동안의 교회 70년 역사를 기념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 동행의 축제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가 70년 이후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 시작하는 첫 주일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나이를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이 80년, 100년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100주년이라고 하면 우리에게서 너무 먼 미래여서 나와 상관이 없는 일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100주년이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닙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들 30살이 되면 우리 교회 100주년이 됩니다. 또 이 평균 수명이 이제 많이 길어져서 여기 50대 되신 분들 100주년 다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도 저도 100주년 맞이할 것 같습니다. 한 30년, 90은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미래이자 우리 다음 세대가 맞이할 이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70년 역사 이후로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벽한 주님의 제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훈련받지 않아도 되는 제자는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술 영화를 보면 제자가 스승을 능가하는 실력을 갖췄을 때 스승이 제자한테 이렇게 말하죠.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이제 하산해라. 이제는 너의 실력이 충분하니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죠. 무술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가 나와서 새로운 스승이 되기도 하죠. 학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청춘어람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청춘어람, 쪽에서 나온 물감이 쪽빛보다 더 푸르다는 뜻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능가할 때 비유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하산해라, 청춘어람 이런 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린 결코 스승이신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피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또 세우셨던 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며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 큰 파도 앞에 흔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아이 앞에서 허둥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멀리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신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의심했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았지만 그들에게 주님을 능가하는, 주님을 넘어서는 그 능력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훗날 이 제자들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며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이 또한
자신들의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그 능력과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주님의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길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70년 역사 이후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 것을 새롭게 결단하고자 하는데 어떤 결단,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것을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나의 인생인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아깝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든지 상대방과 그와 점점 멀어져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길은 언제든지 즐겁고 설레기 마련입니다. 비록 상상 속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생각만 해도 행복해진다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청년이 된 아들 군대 보내고 훈련소 퇴소식 날을 기다렸다가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부모는 견딜 수 없이 마음이 설렙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물론 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만나는 것이 설렜고 즐거운 겁니다. 그런 감정이 없다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한강의 폭만큼이나 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이 이와 같은 겁니다. 교회 가는 길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한없이 설렌다면 지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마련인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죠. 부모와 처자와 형제는 물론이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워하다, 이 말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행복해 느껴진다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조건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뭔가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며 그 우상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새롭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는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27절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형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극한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 누구든지입니다. 제자가 된 사람은 예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받는 일이 훨씬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삶은 십자가가 없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제자됨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 삶이 결단코 쉽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은 겁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꾸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아나돗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죠. 오늘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서 11장 19절을 보십시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때 당시를 고백하기를 나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토로할 정도로 극도의 좌절감에 빠져 있었죠. 고난이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든지 이렇듯 고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나의 진정한 제자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 되려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해도 그 길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은 좁고 험한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좁고 험하고 협착한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고난의 길을 멀리 피해서 돌아가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해서 넓고 화려하고 편안한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안타깝게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28절 보면 망대를 건축하는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망대를 건축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사를 시작했더라도 완공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또 전쟁에 나가는 임금, 자기 나라 군사력과 상대방의 군사력 비교해서 승리할 수 있을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고난의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 마찬가지입니다. 준비와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3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이 각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은 자기를 전체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큰 고난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과 은혜는 크게 구하지만 고난을 거부한다면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좁고 험한 길이지만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셔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할 것을 결단하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주님을 따를 것을 결단을 해야 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를 가장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큰 걸림돌이, 시험이 됩니다. 그만큼 이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그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양화진의 위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총 145명의 선교사와 가족의 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에비스 선교사가 있고 또 이화 여대를 설립한 스크랜튼 대부인의 묘가 있죠. 그리고 그녀의 묘 근처에 로제타 홀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 조선에 온 지 3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홀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들을 낳죠. 다시 또 우리 조선으로 돌아와서 일생을 우리 한국 선교를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그녀 나이가 그 당시 28살이었습니다. 장성한 아들, 의학을 전공하고 부모님을 따라서 조선인의 질병치료에 전념을 하죠. 그가 결핵 퇴치의 앞장을 섭니다. 크리스마스 시를 도입한 사람이 바로 이 셔우드 홀 선교사죠.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는 낯선 이름들도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그녀는 23살에 우리 조선에 왔습니다. 그런데 2년도 채 살지 못하고 1908년 하나님의 품에 안겼죠. 이 캔드릭 이 선교사는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기도 하죠. 그녀에게는 어떤 질병, 죽음조차도 이 선교사의 사명, 제자의 길을 막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극복하고 헌신한 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들에게는 안락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 대신에 십자가와 고난이 당연한 것이었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고 거친 이 조선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이들은 고난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으며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랐던 진정한 제자들, 그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게 된 겁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위로이며 열매이고 상급인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서 11장 18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할 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나도 사람들의 음모를 알게 해서 예레미야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백성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고난이 너무도 무겁고 크십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 또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하다면 여러분들의 말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 겁니다. 우리 교회 70년 역사와 함께 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미래 역사를 새롭게 쓰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 것을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서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80년의 역사, 100년의 전통과 역사가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